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알려고 듣는 게 아니고요,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가 마치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 들어왔는데요, 지 여호수아의 그 주요 단어 한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미 아브람 때부터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뭐예요? 없는 땅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신 땅을 다시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주신 땅을 받는 그 과정 중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 7장, 그러니까 지금 7장에 들어와서 이제 6장에서 6장 하반절 부분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아무것도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취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그래서 7장에 들어와서 1절에 명시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명시하면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미암아. 그 다음에 범죄하였으니.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범죄. 지금 뭐의 범죄라는 말은 표현이 되지 않지만 바쳐진 물건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온전히 바쳐진 문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이 언제 졌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였더라? 가져갑니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진노.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7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했어요. 12절까지.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는데 1장은 전시 예의를 했고 2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했죠. 그렇죠? 정탐꾼 파송하고 갔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이거 한 3,000명, 3,000명, 4,000명 이 정도 보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많이 보냅니까? 많이 보내가지고 뭐하러 수고해요. 우리가 가보니까요, 성도 조그만하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적은 숫자인데요, 이건요 그냥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보고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 지도자가 그 말 듣고 그대로 보냈어요.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3,000명 보냈는데 36명이 죽었어요. 이길 줄 알고 보냈는데요, 넉넉히 이길 줄 알고, 이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패했단 말이에요. 도망오다가 자기 백성이 죽는, 정말 이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가 세상 말로 하면 큰코 다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졌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뭐라 이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 어떻게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 죽을 데가 없어서,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습니까? 차라리 저 강 건너편에 있을 때 그때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를 요단강을 건너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원망의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육적 본질은요,
남을 탓하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야 거봐라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야. 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너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야. 너는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때 안 도와주고 이렇게 안 해서 그래서 안 된 거야 라고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에 그 생각에 쏙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너져요. 어떤 문제가 우리 속에서 발단될 때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뭐부터 점검해라? 자기의 신앙함부터 점검해라. 아니 그냥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거울 아니에요? 거울? 남자들이야 거울도 안 보는 남자지만 여자분들은 거의 거울 안 보고 나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요 정말 다 거울 보고 나갈 겁니다. 왜? 자기 점검이거든. 그러니까 마귀 말 듣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탓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빨리 자기부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말 듣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내 욕심인가 내 바람인가, 하나님의 바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점검해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고칠 때 문제가 해결된 거 아십시오. 그게 뭐예요? 요나서거든. 사실 이걸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요 예를 들면 3,000명 정탐꾼 말 듣고 할 때 3,000명, 2,3,000명, 3,000명, 4,000명 보내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리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으면 혹시 또 다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안 된다. 너 지금 너네 진영 중에 지금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남은 전리품을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갖고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너희 나가면 다쳐. 그러니까 빨리 그것부터 해결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겠냐고.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도요 정말 아둔한 사람이 손실 자기 작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광범위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내가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엎드려서 일어나.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원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예, 지금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11절에 보면은 자 보라. 지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어. 그거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 절대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준 거에 거기 있는 것은 다 너희들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아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가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유기체 한 몸이 이스라엘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이미 노마스를 우리는 찾아서 지난 시간에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로만 극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따라하기 위해서는 잘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안 했다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전쟁해도 너희는 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많고 능하고 전투에 능해서 전술력이 능한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 단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자, 12장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 바쳐진 물건들, 요 온전히 바쳐졌다는 이게 뭐냐면, 자,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이 헤렘은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하람. 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온전히 바쳐진 것. 그 다음에 온전히 헌신한 것, 봉헌이라고 그래요. 봉헌된 것. 또 이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부정이라는 것과 부정한 것, 금지라는 단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정도 19번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이건 너희 마음대로, 아무도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절대 터치도 안 되고 관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건데,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시다.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나중에 나와요. 뭐뭐 가져왔는지 나오는데, 그 물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물론 아간의 욕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따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따먹는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도전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이 아간이 가져간 물건들은 거의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위기적 사고로 본다면 다 부정된 거예요. 한 개라도 다 부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정된 것을 집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내위기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이게 뭐 한다 그랬어요? 전이 돼요. 부정은 전파되게 돼 있어요. 자, 만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돼요. 부정된 사람이 또 같이 있으면 부정돼요. 만진 물건을 같이 만지면 부정돼요. 또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돼요. 부정되면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요? 결국 다 죽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주요 요건은 아간의 욕심이죠. 실제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욕심은 결국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도전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욕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도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자, 오늘은 13절부터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온전히 그거 드린 거 너희 속에서 다 제하라는 말이, 제하다는 말은 다 태워서 없애는, 소멸시키는. 이것을 없애기까지 전에는 너희는 전쟁에 절대 너를 어디 갔든지 너희들은 지게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때 지금 13절부터는 뭐예요? 처방이,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 지금 알았잖아요. 원망하지 마, 일어나지 마. 지금 너네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처리하자면 안 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뭐 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하고. 거룩이 뭐예요? 부정부터. 뭔가를 부정된 물건을 만지거나 만진 후에든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꼭 부정된 것을 없애요. 자, 14절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자,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13절부터 14절은 지금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하고? 거룩히 하고. 거룩히 하고. 너희 있는 모든 것을 제하라. 제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4절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뽑기래, 뽑기. 뽑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각 지파대로 다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뽑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족속에서 다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족으로 가요. 가족에서 뽑으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그런 뽑기의 방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야, 한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해. 그랬더니 바로 아간이 나와. 아간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끄집어냈다 그럼 처벌해.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온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요. 사실요 이게 큰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는 게. 다 나오게 하고 또 나오게 하고 거기서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른 다음에 딱 한 명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최종으로 뽑힌 자는 모든 소유와 그 모든 사람을 뭐하라? 불살라라. 다 태워버리래. 태워버리래. 다 태워서 이것이 처방,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쪽에서 17절 말씀까지 18절 말씀까지 뽑기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누가 뽑혔어요? 각 지파 딱 나오니까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다음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자, 어디가 뽑혀요? 그다음에 세라 족속. 그다음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다음에 삽디가 뽑히고. 그다음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 뽑혔더라. 네, 갈매가니 아니 한꺼번에 안 뽑고 이렇게 쭉 뽑아요. 어떻게 보면요 경각심을 가져주는 거고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다 이게 너희들 지파 속에서 잘못한 거야. 너희 왜 이게 공동체. 이게요 이 공동체라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이따가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간이 결정적 권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간이 잘못했으면 우리는 누구만 죽이면 돼? 아간만. 그런데 아간만 죽어요? 아간의 가족이 다 죽어요. 이게 공동체 책임이. 예, 보세요. 우리가요 역으로 보더라도 이미 6장에서는 기생 나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나합이 있는데 기생 나합은요 나합만 살려주면 돼요. 사실은요 나합만. 그런데 반대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죽고 나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 형제가 다 살아.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계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보통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갖다가 제비를 뽑다 그럴 고랄이라 그래요. 고랄. 이 고랄이라 그러는데 이 고랄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돌, 자갈, 이 자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자, 잠언서 18장 18절 한번 볼게요. 찾으세요. 잠언서 18장 18절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자, 제비 뽑는 것이 지금 제비 뽑는 거 하고 있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뭘 그치게 해요? 다툼을 그치게 하고 또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자,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한다는 말은 힘 있으니까 힘인 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요. 이게.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다. 자, 16장 33절 볼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자, 제비는 누가 뽑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결정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가는 실수가 없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 자, 오늘 본장으로 가요. 자, 아간이 이제 뽑혔어요. 딱 뽑으니까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에 그래서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간한테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뭐라 그래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너 내 이놈 그러더니 이실 짓고 고하였다. 뭐 그런 거죠. 누구? 아간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부터 이제 아간이 자복하기 시작하죠.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렇게 자복 이러이러하게 내가 했습니다. 뭐 생각이고 그럼 뭘 했는가? 자, 21절에 뭘 가져갔는가 나와요. 21절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야, 사실에 이실 짓고 정말 잘하네. 그러니까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이게 뭔지 줄 아세요? 한 벌 가져가서, 아니 이왕 가져가는 여러 벌 가져가지 왜 한 벌 가져가? 자기 가족들도 있는데 이 나쁜 사람 이야기면 가족들 거 다 챙겨가지고 가져가지.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요 명품이에요. 최고의 명품.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정판, 그것도 VIP만 살 수 있는 한정판. 이게 바벨론산이거든요. 바벨론산 외투가 그 당시에는 누구? 귀족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왕족이나 귀족만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말 안 해도 알겠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꽤 뜬대요. 그러니까 약 1세겔에 11.4g이에요. 그걸 갖다가 200 곱해보니까 2280g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어느 50세겔까지 이걸 가졌다가 감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이 그 여리고 성에는 모든 금을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거밖에 이약밖에 안 되겠어요? 엄청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요거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한 사람이 이 정도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건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이미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걸 점령하고 그 모든 걸 처리할 때 아무도 하나도 이것 가져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으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또 왜?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거든. 우상적인 것이거든. 이것을 접하는 순간에 이미 아간은 가족들은 뭐예요? 부정된 사람, 부정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우상을 안 섬겼어.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어디하고 연결돼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바라봐요. 그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먹을 만큼 하고 탐스러 만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만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따먹어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각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각자 자기 사람들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렇게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욕심이 있지 않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 결국은 아간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정이 지금 죽게 돼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자, 가보니까 그대로 말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 여 앞에 쏟아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하나님 앞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자들과 그의 자녀들과 딸들과 그다음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아골 골짝 핀들에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끌고 가요. 자,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지금 돌로 치고 다 불살아요. 그래서 26절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골이라는 것이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다가 야 문제가 있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거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내가 함께 안 할 거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는 누구하고 싸워도 다 지게 돼 있으니까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뽑기를 시작해. 제비 뽑기.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왔어요. 너 불어.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백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처리를 하는데 그러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과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아골골짝에서 돌로 치고 불살해서 죽여버려요. 아골골짝이. 돌무덤을 만들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산행을 하는데 사람이 생리적 작용이 있잖아요. 저녁 먹고 올라가는데 화장실 안 가고 갔으니까 얼마나 올라가다 보니까 생리적 작용 때문에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는. 그래가지고 몰래 가다가 한쪽에서 이제 길 가니까 한쪽에 가가지고 이제 용변을 본 거예요. 용변을 보고 그다음에 그냥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갖다가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대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쭉 묻어놨대요. 이렇게. 네. 그랬더니 다음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돌무덤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 이만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 하나 올려놓고 얼마나 속이 그분이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게요. 그 안에 지금 밑바닥에 뭐 있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돌동 얘기만 또 기억할라. 7장에서는 전쟁에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졌어요. 아니 3,000명만 가도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 남는데 세상에 가서요 오히려 인명 손실이 발생.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누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일어나? 왜 너 나한테 원망해? 원망할 게 아니에요. 먼저 찾아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왜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원망할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봐야지 사실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왜 우리를 지게 만듭니까? 원망. 차라리 왜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주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고 마치 과거에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제 자기부터 살펴서 빨리 고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방이 야 뽑아봐. 뽑기 해서 아간이 뽑혔고 너 불어. 그러니까 아간이 불었어요. 불고 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취하지도 말라는 그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들을 아간이 몰래 가져다가 자기 집에 훔쳐놓고 묻어놓고 했다 이 말. 그래서 그 처방을 내리는데 해결하는데 다 데려다가 그걸 다 가져오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뭐예요? 아골골짝골짜기가 톨로 쳐 죽이고 모든 문제가 그때 여기 읽어보면 그때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라. 이 말이 뭐예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진노가 그치.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좀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안겨서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소한 것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안 고치면 사소한 것에도 내가 고통을 당해요. 사소한 곳에도 아간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고 죽게 된다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명심. 기도하겠습니다.